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신약 4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거기까지 19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요. 저는 영화 배너를 참 좋아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 영화가 무료입니다. 무료. 여러분들 원하시면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유튜브에 키시면 다 나옵니다. 근데 그 배너에 보면은 그 신실한 종이 나옵니다. 주인공은 로마 구인한테 잡혀가지고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노예선에 배에 노예들이 배를 끄는데 그 노예가 됐습니다. 배에서 노젓는 노예가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근데 그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던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도 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종은 먼저 풀려났어요. 근데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돌아올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그 노예선에서 풀려나가지고 나중에 집으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그 휘황찬란한 집이 폐가가 됐습니다. 폐가가 되고 거미줄이 쳐 있고 완전 폐허처럼 됐습니다. 근데 그 폐가 같은 그 집에 아직도 그 종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 종이 그 주인을 맞이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인을 맞이하는데 이 늙은 종은 로마 군인들한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해가지고 2다리가 잘렸습니다. 2다리가 잘렸는데 주인을 맞이하면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님이 맡겨주신 재산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주인님 돌아오셔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잘 지켰습니다. 주인님, 제가 지킨 이 재산 가지고 주인님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서 울면서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착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종을 찾으십니다.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종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것을 맡겨줄까?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는 아담한테 맡기셨습니다. 나라를 다윗 왕한테 맡겨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베드로한테 맡겨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워라 맡겨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한테 양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맡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맡길 사람. 착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종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하는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회장님입니다.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나라의 임금님입니다. 왕이시면 어떤 신하를 옆에 두고 일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이겠죠.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살 날도 뭐 많이 남은 것 같지 않고 이 어렵게 모은 재산, 이 힘들게 모은 재산을 내가 누구한테 맡겨주면 좋을까? 그 세 아들을 고민이 됐어요. 그 세 아들을 불러다 놓고 이리 오너라. 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그러면서 손에다가 콩을 다 나눠줍니다. 너. 그래서 자식들이 그걸 받고 나서 아버지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는구나 해서 콩을 딱 보니까 콩이 삶은 콩이에요. 삶은 콩. 아니 아버지, 이 삶은 콩 가지고 이거 심어도 나지도 않는 콩인데 이거 가지고 뭘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근데 셋째 아들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돌아올 때까지 몸 건강히 계십시오 하면서 절을 하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아들은 밖에 나가서 덫을 만들었어요. 새를 잡는 덫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콩을 거기다 다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짹짹짹 하면서 그 콩을 쪼아먹으려고 막 모이는 거예요. 그 이때다 하고 딱 잡아당기니까 탁 잡아가지고 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새를 들고서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머니, 제가 돈이 없는데 이 새를 병아리랑 좀 바꿔주시지요 하면서 병아리 한 마리를 얻어왔어요. 그리고 병아리를 잘 키웠어요. 그랬더니 병아리가 닭이 되는 거예요. 그 닭을 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닭들이 모여있는 이웃집 앞마당에다가 닭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닭들이 어울려서 막 놉니다. 그 닭이 알을 낳습니다. 그 알이 부화를 합니다. 부화하니까 삐약삐약 병아리들이 하나 둘씩 태어났습니다. 그 병아리들을 잘 길렀더니 닭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닭을 데리고서 시장을 또 갑니다. 시장에 가서 아주머니, 돼지 새끼 한 마리랑 바꾸시죠. 그 돼지 새끼 한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걸 잘 키웠습니다. 돼지가 이만해졌습니다. 산만해졌습니다. 그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는 그 돼지들을 모아가지고 또 시장에 갑니다. 뭐랑 바꿨겠습니까? 송아지하고 바꾸는 겁니다. 송아지랑 바꿨습니다. 송아지를 잘 키웠습니다. 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소가 됐습니다. 황소 한 마리를 끌고서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모여라. 세 아들이 모였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첫째, 둘째 아들은 내놓을 게 없습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셋째 아들은 아버지 보십시오. 제가 콩을 가지고 황소를 만들었습니다. 잘하였도다. 잘했다. 아버지가 흐뭇해하시면서 오늘부터 우리 집 곳간 열쇠는 네가 다 맡아라. 곳간 열쇠를 다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게 모은 재산, 귀한 거 있으면 누구한테 맡기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도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인께서 세 종을 불렀습니다. 멀리 타국에 가셔야 되는데 세 종에게 한 사람에는 5개, 한 사람한테는 2개, 한 사람한테는 1개 달란트를, 금달란트를 다 주었습니다. 3개씩 주시는데 세 사람한테 5개, 2개, 1개씩 주시는데 똑같이 주지 않습니다. 다 다르게 줍니다. 재능대로 줍니다. 능력대로 줍니다. 똑같이 주지 않습니다. 똑같이 주는 게 더 힘듭니다. 5개 주면 어렵고 힘든 사람은 그 5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 5개씩 주는 게 공평한 게 아니라 능력대로 그 상황에 맞게, 형편에 맞게 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겁니다. 그 주인께서는 종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다르게 줍니다. 여러분, 사격에 김예지 선수라고 파리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그 사격을 잘하려고 하면 심장이 벌떡벌떡 그 뛰면 안 된답니다. 심장이 맥박이 빨리 뛰면 안 된대요. 그 중요한 순간에
그 한 발 쏴가지고 조그만 점을 하나 맞춰야 되는데 얼마나 긴장됩니까? 그거 한 발에 메달 색깔이 달라지고 부와 명예가 걸려있고 인생이 뒤바뀝니다.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근데 그 중요한 시간에 그걸 쏠 때 심장이 맥박이 빨리 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답니다. 그 총을 들고 한 손을 들고서 그거를 맞춰야 되니까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겠습니까?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집중력이 강해야 됩니다. 차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한테 배드민턴 시킨다고 해보십시오. 배드민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안세영 선수는 날아다닙니다.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그런 선수한테 사격을 하라 그러면 답답해서 못할 겁니다. 다 재능이 다릅니다. 어떤 종은요 어깨가 넓어가지고 힘이 셉니다. 그런 종은 쌀을 막 한 가마니를 들었다가 놨다가 막 옮겨 다니고 쉽게 합니다. 그 어떤 종은 어깨가 좁습니다. 힘이 없어요. 호리호리합니다. 근데 발이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심부름 시키면은 산으로 갔다가 골짜기로 갔다가 막 날아다니면서 심부름을 잘합니다. 근데 한 종은 어깨도 좁고 호리호리하고 다리에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 같은데 여봐라 이것 좀 계산 좀 해봐라 그러면 머리가 명석해가지고 주판알을 막 튕겨가면서 셈을 잘하는 겁니다. 다 잘하는 게 있습니다.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가지 지능만 있는 게 아니라 8가지 지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걸 평생 연구했습니다. 근데 9번째 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성지능이라는 거예요. 영성지능.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사람 머릿속에 있는 지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개발해가지고 10번째, 11번째, 12번째 지능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뭘 시사해 주냐면 사람들의 재능은 다 제각각이다. 하나님은 우리는 인간은 12가지, 10가지밖에 그거를 못 보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재능을 다 부여해 주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능에 맞게 다 다르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나한테 그거를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맡겨주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돈 1,000원짜리 한 장도 내가 못 믿을 사람한테는 맡기지 않습니다. 고양이한테는 생선을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한테 맡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맡겨주시는 겁니다. 믿고 맡겨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왜 이렇게 믿으라고 강요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신 거예요. 거기에 보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5개 받은 사람은 5개 남기고 2개 받은 사람은 2개 남기고 1개 받은 사람은 1개 남긴 겁니다. 주인은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받은 만큼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받은 만큼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착하고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칭찬하시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1개 받은 종은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자기를 믿어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사람은 2개 받았고 저 사람은 5개 받았고 난 1개밖에 못 받았고 그거를 생각합니다. 보니까 저 앞에 사람은 나보다 5배 받고 내 앞에 사람은 2배 받고 나는 고작 달랑 1개 받고 하나 좋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 그랬습니다. 6천 데나리온은 6천일 동안 일해야 되는 거예요. 1년 300일 동안 일해가지고 20년을 일해야 6천 데나리온 한 달란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인께서 20년치 월급을 나한테 한 번에 주셨어요. 이게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너무 귀한 것이죠.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그 비교되는 것 때문에 그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재능은 다 귀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은 너무 귀한 거예요. 세상에 없는 거예요. 나한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의대 가려고 난립니다. 그죠? 의대 가서도요 자격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기 학교를 갔어야 되는데 내가 이 학교 왔다.
그래서 자격지심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서도 학생이 우울증에 걸린답니다. 왜 우울증 걸립니까? 비교하니까 우울증 걸립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대학의 교수님이 되어서도 그 교수 사회에서도 컴플렉스가 생깁니다. 나는 연구를 요거밖에 못하나? 내가 머리가 나쁜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기쁨이 하나 없어집니다. 학생이 공부 안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랍니다. 비교 당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한답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당하면 모두가 다 의욕을 잃습니다. 어른도 의욕을 잃습니다. 세상 살기 싫어집니다. 내 남편 비교해 보십시오. 내 아내 비교해 보십시오. 행복하겠습니까? 가정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내 가정이 귀합니다. 가정을 비교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목회자도요,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해야지. 어디 가서도 일해야지. 저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많이 모이고 저 교회는 어떻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하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뭘 봐야 됩니까? 내게 맡겨주신 걸 봐야 됩니다.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비교하다가 땅에다가 감추어두고 맙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오시는 날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러나 남긴 사람은 남겨두었나이다. 내놓을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께서 감추어둔 사람, 비교하고서 자기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꼭꼭 숨겨놓고 열심히 충성되이 살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빈정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내 어머니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예수의 어머니도 한낱 여자에 불과하고 내 어머니와 별반 차이 없다는 겁니다. 깎아내리는 거죠.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당신 어머니와 예수의 어머니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두 어머니의 두 아들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당신하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 차이라,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비교는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능대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려면 뭐랑 비교해야 되냐? 누구랑 비교해야 되냐? 예수님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나도 예수님 닮아가야지. 여러분, 하늘을 보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종들에게 준 달란트는 5, 2개, 1개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소유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소유야? 자기 소유. 주인께서 자기 소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의 것은 없습니다. 다 주인 소유입니다. 처음에도 주인 소유였고 마지막에도 주인한테 내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내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시간이 내 거예요? 시간 내 거 아닙니다. 삼시세끼 알죠? 삼시세끼를 만드는 유명한 PD께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기사님 어디까지 가주세요. 택시를 탔는데 그만 그 택시가 가다가 안타깝게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유능한 PD가. 여러분, 그날 그 시각에 그 택시 타면 내가 살아서 내리지 못한다는 걸 알면은 그 택시를 탔겠습니까? 몰랐던 겁니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요 시간만, 지금 흘러가는 이 누리는 이 시간만 4시간이지 내일은 4시간인지 아닌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내 것입니까? 물질이 내 것이 아닙니다. 통장에 억만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 떠나가는 날 그 통장 잔고는 자동으로 영원이 됩니다. 자동으로 영원됩니다. 대궐 같은 큰 궁궐 같은 집에 살았는데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운구차가 와가지고 그 집을 한 바퀴 휙 하고 돌더니 저 공동묘지로 가서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그 큰 집이 내 집인 줄 알았는데 내 집이 아니라 빌려 쓰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마지막 때 가서는 다 깨닫게 됩니다. 주인이 돌아오시는 그날 내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 만나는 날 우리는 다 그거를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재능도 내게 아닙니다. 자기 부를 만드는 부자가 그 재능이 자기 건 줄 알고 부를 쌓아서 이건 내 재능으로 쌓았으니까 내 거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 그랬습니다. 그건 누구 거냐 그랬습니다. 네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나사로가 앞에 와가지고 대문 앞에서 굶으면서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그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부자로 살았지만 하늘나라 가서는 책망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강인한 몸을 주셨는데 그 강인한 몸을 가지고 사람 패고 때리고 힘자랑하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머리를 주셨는데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에 쓰지 않고 사람 속여먹는 일에 써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자기 게 아닌 줄 몰랐던 것입니다. 다 하나님 것인데 그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영광 위하여 자기 재능 쓰지 못하고 물질 쓰지 못하고 시간 쓰지 못하고 인생 허비하고 허송세월하고 많은 사람들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내 시간, 내 재능,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께서 멀리 여행 갈 때 여행 가고 나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중은 성경에 보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그렇게 나오고요. 세 번째 종은 어떻게 했냐면 땅에다 감추어 묻어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보고 있을 때는 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인이 보고 있을 때는 다 부지런했습니다. 주인이 떠나가고 나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겼는데 한 종은 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것이기 때문에 놀릴 수가 없어요. 주인의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주인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눈에 안 보이니까 묻어놓고 허송세월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비참한 결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님이 안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다만 우리 곁에 지금 눈에 안 보일 따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똑같은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잠시 갔다가 잠시 떠났다가 그리고 곧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노는 종들이 있습니다. 마치 영원히 그 주인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날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은 뭐냐면 결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결산. 어떻게 살았느냐? 뭐 하고 살았느냐? 무엇을 남겼느냐? 내가 없는 그동안 너는 누구였느냐? 종이었느냐? 와서 결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신실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다들 칭찬을 받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